오늘 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수정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함께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함께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선교 여행 후반부에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함께 갇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함께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아리스다고가 함께 사도 바울과 갇혀 있다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함께 사도 바울과 갇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만큼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측근이었고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가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생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표현에 의하면 사촌 정도의 친인척 관계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조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은 이제 사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선교에 동참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분쟁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결국에 이 마가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즉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 마가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게 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이 AD 49년에서 52년으로 추론되고 골로새서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62년으로 추론되는 가운데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바울과 마가는 다시금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놓고 다투었을 때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일 전함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인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유익인가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이지 어떠한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다투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또 복음 전파에 대하여 무엇이 유익일까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시점쯤 돼서는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하여 아마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던 상관없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가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에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유익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이 10여 년 지난 이후에는 마가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유익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마가와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었기 때문에 함께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상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엄격한 기준상 사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끊임없이 복음의 바깥에 있었다면 그는 마가와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마가 또한 다시금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받아들여 귀한 사명과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실 유스도라는 예수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성경이나 역사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형성될 시대까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 교회가 생겨나고 다양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또한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레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한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많은 골로새 교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나의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줌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 줌으로써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다양한 모양으로서 그에게 위로가 된 자들이며 그들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즉 할레파에 속하져 있는 자들은 이제 유스도라 하는 예수까지로 정리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방인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골로새 교회에 속한 자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7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나볼리와 같이 사도 바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힘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골로새, 라오디게나, 히에나볼리 그 이제 지역들이 한 10km 근방으로 다 이제 몰려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에바브라라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와 데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이 존재했다. 복음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한 다른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모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측근이나 사도 바울과 무언가 관련이 있어서 모인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는 명확하게 복음의 기준에 따라 그는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냥 모였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도 그래 내 친척이니까 내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세울 때 그래 내 생질이니까 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인맥으로 그와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인물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사익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했다면 성경은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일을 위하여 힘썼고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음 앞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는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 내가 양보해서, 내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도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구호를 외쳐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성령의 하나 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구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과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지식과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끊임없이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보면 온전히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때 당시 사도행전 15장 당시 선교 여행 당시의 마가를 생각했다면 계속해서 그 일만 생각하고 마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마가는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선교 사역에 이 AD 60년 정도부터 이루어지던 그 전에부터 이루어지던 이 선교 사역에 마가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묵상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적인 자부심이 강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룰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이방인들 또한 그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언제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혹은 예수면 다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구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익이 하나됨으로써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또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너무 교회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시금 깊이 개입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개인이 중요하지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에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교회가 먼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마음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다면 그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공동체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세워가는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교회가 동아리처럼 친목단체가 되어가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썼던 자들처럼 우리 또한 함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모여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소속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동참하더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동참하더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에바브라가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교회를 단순히 동아리처럼 친목단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 또 내일도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함께 언급할 이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들도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삶에서이건 교회에서이건 또 교회 밖에서이건 상관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감당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눌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력하여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생각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이웃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복음이 빛나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